2024년 윤도필 2. 논리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단상. 불확실하거나 막연한 지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다가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닿지 않는 발의 1cm 아래가 땅바닥인 것을 안다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신앙교육은 소위 말하는 주입식이며 이것은 막무가내식 우격다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할 것 없이 그냥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를 연발하며 믿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자신을 세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비신앙적이며 비기독교적인 마귀의 작태라고 매도합니다. 물론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방법이 부담스럽거나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음식집의 메뉴가 자장면과 짬뽕이 있듯이 신앙을 갖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 내지 포교 방법은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른 방법일 수 있지 특정한 방법만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객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러한 현상들을 희화적인 이야기로 들먹이며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립니다. 어떤 증거나 논증이 필요 없이 그냥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못자국이 있는 손바닥을 봐야 하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도마를 다독이셨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비이성적이며 비논리적이고 그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기독교의 전도가 기독교인들의 파벌이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전도나 선교 등을 통하여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은 일종의 카르텔과 같이 기독교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확장으로 비치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조리함을 버려야 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무조건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위한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을 더 선호하니 우리도 그 방법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걷는 것이나 뛰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좋아한다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새로 산 자전거를 두고 뛰어가는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건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이해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내가 체득한 기독교의 정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이나 논리적인 생각과 그것으로부터 얻는 결론을 더 좋아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변증은 기독교 신앙을 차라리 더 견고하게 합니다. 꽃에 대한 지식은 꽃을 더 풍성하게 감상하게 하며 오페라의 전체 내용이나 관련 지식을 알려주는 오페라 프로그램은 2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오페라 공연 시간을 더욱 알차고 흥미진진한 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나 이성적 사고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데 독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던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곱씹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는 옛날 그 누군가 처음 시도한 성경의 해석 내용에 반하는 생각이나 시도를 아예 금기시합니다. 심지어는 불경스럽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상당수의 신앙인은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믿는 것 중 어느 것도 성경을 제대로 믿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느냐와 성경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비논리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믿지 않으려는 방편인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가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생각하는 것과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인인 것과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하등에 관계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성경의 기록이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에 그것은 거짓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한 논리는 성경을 부정하고자 하는 논리이지만 우병이어 기적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고민이나 논리는 성경을 믿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논리입니다. 한편 논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사람들은 차라리 성경의 내용이 논리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을 감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나아가서 자신은 그 논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성경의 내용을 더 의심하게 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혼쭐이 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갈릴레이는 자신이 발명한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였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결론인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릴레이가 주장하는 지동설은 반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마귀의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리고 그를 벌하려고 합니다. 갈릴레이는 당시 교회의 헤게모니에 굴복하여 그의 과학적 신념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동설이 맞고 지동설이 틀렸다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레이의 지동설은 반기독교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은 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기독교 교리가 비과학적인 것을 빗대어 이야기할 때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어야 올바른 신앙인이라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막무가내식의 전도나 포교로 형성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원인이나 이유도 없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혹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행동이나 생활 방법을 제약하는 이데올로기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데올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